저희가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져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는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줄 줄 믿사오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쪽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 때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서로 볼 수가 없어요. 자,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 가면 여기 사해예요. 요 강을 기준으로 해갖고 요쪽 지역을 가나안 지역이라고 해요. 가나안 지역. 여기는 누가 있었던 데죠, 원래? 여기 이 밑에 보게 되면, 이 밑에를 보게 되면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 걸으면서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여기가 누구냐면 바산왕 옥이 있었고, 아모리 왕 시온, 아모리 족속과 바산왕 옥이 있었던 르바임 족속이라고 하죠. 거인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이 여기 있었고, 이쪽은 바산 지역이라고 하고 르바임 족속이 있었던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고, 김옥란 권사님한테 옥입니다. 여기 옥나라가 있었고, 여기는 왕 아모리 족속들이 살았던 시온 왕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 두 곳에 있었던 이 두 왕은 굉장히 강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었던 어떤 왕들보다도 굉장히 강했던 왕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막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와갖고 갑자기 와갖고는 여기 있는 이 강성한 나라들 다 철기를 사용했던 나라들이 철기를 사용했던 나라들이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 손에 붙여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기상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기상으로.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총을 갖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탱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 총 들은 사람이 어떻게 탱크를 이겨? 탱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탱크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요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서쪽에 있는 요 땅. 이게 바로 가나안 지역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지역.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밑에는 사막은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아주 살 수 없는 그런 땅인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물과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임에는 분명했어요.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다른 비옥한 토지에 비하면 비옥하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정말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지역에서 들어갈 만한 그런 곳 중에 가장 그래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이 땅은 이쪽 서쪽 땅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멋진 초원입니다. 초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뭐냐면 짐승들을 갖다 키우기 더 알맞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가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가 그 모세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적들을 다 물리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공짜로 얻은 이 땅인데 자기네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 여기 들어가지 않고 여기 가축이 키우기 너무 좋은 땅이니까 자기네들은 여기 있게 해달라. 여기 갓이 여기고 요 갓지파 요 밑에 보면 밑에 한번 봐줄래요? 여기 밑에 여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여기 이 땅이 너무 비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너무 비옥하다 보니까 여기서 자기네들 머물고 싶다. 그럼 얼마나 얍삽한 행동이에요. 자기네들이 이미 다 이긴 땅 거저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 넘어가게 되면 큰 적들이 많은데 그럼 여기는 이 위험한 데는 안 가고 그럼 편한 데 너네들이 머물러 있겠냐 했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면 이곳으로 같이 넘어가서 우리 용사들이 다 가겠다. 남자들이 다 가서 같이 넘어가서 여기 있는 모든 땅들에 있는 뭐 거인 족속부터 해갖고 뭐
많은 그 여러 가지 7개의 족속들이 있잖아요.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많은 그런 그 족속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땅도 다 분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일로 넘어와서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살겠습니다. 되잖아요, 말이. 자기네가 이거 주면 자기네 용사들은 다 넘어가서 그것도 그 군사들 중에 맨 앞장을 서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총알바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희생을 했으니까 모세님이 줄 만도 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므낫세 지파가 이 땅을 갖다가 얻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이 바산 지역이라고 하는 이 좋은 땅을 갖다가 또 주게 돼요. 므낫세 반쪽. 그래서 서쪽 므낫세 지파, 동쪽 므낫세 지파에서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은 굉장히 큽니다.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죠. 루벤은 원래 야곱의 장자예요. 장자의 축복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형제들과 이 집안 자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질 수 있는 권한 하나, 다 지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형제들보다도 재산을 2배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어떻게 돼요? 자기 지파, 유다, 에브라임, 갓, 루벤 이렇게 하지만 이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의 지파에 각각에 있는 모든 영토와 사람과 모든 양식과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재산이 이게 전부 다 요셉 지파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분배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2배 그걸 갖다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체 집안의 지도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누가 있냐면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지파의 지도권을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진 거는 유다 지파에게 줬고 장자의 축복권, 2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파는 바로 요셉 지파에게 줬어요. 요셉이 뭘 했어요? 애굽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파들을 다 매게 살렸잖아요, 한마디면. 위기에서 구해냈기 때문에 그 공을 인정받아서 장자의 2배의 축복을 주면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요셉을 불러서 너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2 아들을 내가 양자로 삼겠다. 이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로 입적을 하겠다 이거예요. 2 아들을 입적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의 지파가 분깃을 갖다 갖게 되죠. 아들이기 때문에 분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손자인데도 아들로 입적이 됐기 때문에 각각의 분깃을 갖다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이 2개가 합치면 결국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다 후손들이 다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요셉이 2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게 바로 이 땅 분배에서부터 이게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비옥한 초원을 갖다 가진 곳인데 뭐가 좀 약해요? 이 사람들이 좀 뭐가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까요? 딱 봤을 때,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 동쪽에는 요 동쪽 므낫세 지파와 갓지파, 르우벤 지파. 제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옆에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이쪽에 아람이 있고 외세의 침입을 받기 참 편한 곳이다. 땅은 좋은데 외세의 침입을 받기가 딱 좋아요. 한마디로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뭉치지 않으면, 연합하지 않으면 이 혼자만의 지파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묘한 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연합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첫째 아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그냥 띄워놓으세요, 이렇게 그림은. 르우벤 자손이 있고, 그 다음에 갓 자손이 있고, 므낫세 반지파. 이게 2지파 반이 여기 있게 됐는데요. 왜 르우벤이 어떤 잘못을 해요? 아버지의 첩하고 같이 잠자리를 갖게 된 거예요. 큰아들이. 빌하라고 하는. 빌하가 누구냐면 라헬과 레아가 있었을 때 라헬의 몸종이에요. 몸종인데 이 빌하도 야곱의 첩이 됐기 때문에 어머니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도 어머니와 같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굉장한 거죠.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할 때 내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장자의 권리를 박탈한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장자의 권리를 갖다 박탈한다는 게 뭐예요? 장자의 주도권과 장자의 축복권, 그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2배의, 다른 형제들보다 2배로 받을 수 있는 그 축복권을 다 박탈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탈당함으로 인해서 장자의 주도권은 유다 지파에 갔습니다. 왜 유다 지파에 갔을까요?
야곱이 할 때 홀을 주신 분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지도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도자. 유다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온다고 야곱이 축복을 내려줍니다. 그 자체가 뭐냐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 갖다 다 데리고 요셉을 만나서 요셉과 잘 해서, 요셉이 사실은 자기 형제였지만 형제라고 알기 이전에는 뭐였어요? 애굽의 총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지파 사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총리한테 가갖고 다 사바사바 해갖고 먹을 양식을 잘 갖고 얻어 온 거가 되죠.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을 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막내 아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그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졌던 그 지도자적인 역할을 이 유다가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그 애굽의 총리가 잃어버렸던,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가교 역할을 많이 했고 이 집안을 전체 잘 이끌어서 이 집안이 안전하게 잘 애굽에 있는 그런 그 총리와 잘 교섭해서 먹을 거와 이런 모든 것들 잘 분배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준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유명한 지도자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누구죠? 다윗 왕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다윗왕과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나신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천국을 위해서 우리를 갖다 오신 그 하나님 자체가 이렇게 오시는 그 분이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에게는 이 장자권 중에서도 주도권, 이 모든 집안을 갖다가 다 이끌 수 있는 그런 힘과 권한을 다 유다 지파에게 주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루벤 지파가 이렇게 가는데, 루벤의 아들은 한옥, 발로, 헤스론, 갈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별 힘을 못 써요, 루벤 지파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힘을 나타낸다거나 어떤 부를 추구한다거나 유다 지파처럼 정말 큰 왕성한 지파가 된다거나 그렇게 하진 못해요. 그만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지파가 되는 거죠. 결국은 아버지가 지은 죄를 어떻게 보면 자식들에게도 그 영향이 많이 가게 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인계해 줄 때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사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넘어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때 믿음의 선배로서 해야 될 중요한 목 중에 하나예요. 늘 본이 돼야 되고 늘 희생해야 되고 늘 헌신해야 되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야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이 계보에도 나와 있는 축복의 원리예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위에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이 밑으로 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큰 죄를 졌는데 솔로몬과 다윗을 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 악이 넘어가게 되죠. 근데 르호보암이 아주 선했으면 르호보암까지는 가지 않고 또 그 다음을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 자체도 워낙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그냥 좀 악한 왕에 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저주가 솔로몬에게 갈 거를 갖다가 르호보암부터 시작돼서 결국 왕국이 분열이 되는, 왕국이 찢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그 불상사를 갖다가 얻게 되는 거죠. 자, 이 성경을 갖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리가 결국 자연의 원리고 그 자연의 원리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를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바탕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말씀을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잘 읽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지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알면서도 그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들을 행하지 않고 내가 기뻐할 만한 것들을 또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에게 대한 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책임을 지고 그 가족을 이끌었던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장자의 주도권이 그 축복으로서 갈 수밖에 없던 것이 그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사실은 요셉이 팔려가는 것도, 요셉을 죽이자고 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사실 유다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어떻게 보면 집안의 그 장자의 노릇을 톡톡히 하게 된 경우죠. 그래서 사람이 한 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그대로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에게도 돌아갔던 축복과 또 유다에게 돌아갔던 축복, 이 축복을 갖다가 놓고 봤었을 때에도 유다는 장자의 주도권을 받을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고, 두 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의 축복권은 요셉에게 갔는데 그거는 요셉이 받을 만한 그런 축복권이었다. 누가 봐도 그럴 만한 축복권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있죠.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레위 지파 좀 더 같이 할 텐데, 레위와 시므온이 뭘 잘못했죠? 세겜 지역에 있는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일대의 남자들, 하몰이 누굴 갖다가 겁탈을 해요. 레아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와 시므온은 자기 누이예요, 누이. 자기 누이가 이게 강간을 당하고 왔는데 어떻게 참어? 가서 그냥 싹 죽여버렸어요. 근데 죽였는데 야비하게 죽였어. 세겜왕 하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디나를 너무 사랑한다. 정말 결혼하고 싶다. 내가 이 여자를 버리는 게 아니다. 겁탈하는 게 아니라 내 이 여자와 사랑을 나눴고 이 여자를 내가 평생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그럴 거면 그러면 너네도 우리처럼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면 남자들이 잘 못 움직이니까 못 움직이는 그 틈을 타서 남자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야비하고 잔인한 거죠. 이거에 따라서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너희들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도 너희들은 그 백성들에게서 흩어져 버린다. 그 시므온 지파는요, 자기 기업도 받지 못해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돼요? 딱 살았죠. 왜 살았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님 편에 딱 서갖고 질서를 딱 잡고 잘못된 사람들 다 죽이고 딱 질서를 갖다 잡아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제사장으로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즉 제사장으로 쓰게 되면서 딱 그렇게 되는데, 근데 희한한 게요. 희한한 게, 이 레위 사람들은 여기 보면 이 기업이 없어요. 기업. 어떤 이런 땅 같은 이 지역을 갖는 게 없어요.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자기 기업이 없는 대신에 이 각 지파로부터 어떤 성들을 갖다 받아요. 성읍들을 갖다 받아서 전국에 도피성 6개가 이렇게 있어요.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그리고 전국에 다 자기네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레위 지파도 백성들 중에 흩어짐을 당했어요. 근데 흩어짐을 당하면서 그 지역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돈을, 그러니까 헌금을 받았고 11조를 받아서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 생계수단으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진 건 맞는데 축복받게 흩어진 거예요. 레위는. 시므온은 축복 없이 흩어지게 된 거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야곱이 12아들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49장에 나오거든요. 이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딱 선포한 거예요.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이 축복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걸어왔던 길들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 인생이 모든 게 다 걸려 있어요. 아, 이런 잘못을 했을 때는 내가 이런 저주를 받게 되고, 이러한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모든 우리의 그 생사복락이 야곱의 축복에 다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갓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누구죠? 이 갓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갓과 아셀, 이 형제예요. 이 형제를 낳은 어머니의 이름이 뭘까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레아, 라헬, 그 다음에 실바, 그리고 빌하. 이게 4명이 있어요. 그 레아 종 실바의 그 소생입니다. 7번째 아들이죠. 여기 보면 이 길르앗이라고 하잖아요. 길르앗.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데, 이 길르앗은 어떻게 보면 통칭하면 요단강 우편에 있는 모든 땅을 통칭해서 그냥 길르앗이라고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길르앗은 이 동쪽 지역을 갖다 대표하는 유명한 지역이에요. 네. 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도 있었었고요. 자,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 지파는 뭐에 허점이 있다고 그랬죠? 외세 침략에 대한 허점이 있어요. 이 강이 있고, 여기 보면 이게 산맥이 있거든요. 산지가. 이 강과 산맥이 있는 것과 이 그냥 평지로만 되어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평지는 그냥 말로만 달리기만 하면 바로 침략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강이 있고 산이 있으면 강을 건너서 산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 서쪽 지역은 점령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 이쪽도 보면 산맥이 있고, 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좁은데요. 아주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아주 엄청난 드라마틱한 지형과 장소예요.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평면도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엄청 드라마틱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점령하기 만만한 곳이 아니란 얘기예요. 쉽게 점령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높은 데에다가 성까지 쌓으면요,
그 성은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갖다가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옆에 토성을 쌓죠. 이렇게 흙을 쌓아놓고. 그러게 몇 년이 걸려요? 아무리 센 군대도, 아수르의 군대나 또 어디에요? 바벨론의 군대도 2, 3년 걸려요. 먹으려면 2, 3년 걸려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성만 제대로 쌓고 내가 딱 방어만 제대로 맘먹고 하려고 하면요, 이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 반면에 이 오른쪽은 완전히 벌판이잖아요. 초원. 먼 곳에 가더라도 말만 달리고 가더라도 그냥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이 쉬운 곳은 얼마만큼 외세들이 침략하기 쉽겠어요. 그냥 맘만 먹으면 달려가고 그냥 한숨에 그냥 달려가고 그냥 먹혀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땅은요, 금방 먹혀요. 이 땅은. 근데 문제는 이게 딱 이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딱 모이게 되는데, 이 오른쪽에, 이 동쪽에 보게 되면 어떤 민족이냐면 하갈 민족이 있어요. 하갈이 누구죠? 하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람의 몸종이 이제 하갈이었죠. 그 하갈이 누굴 낳아요? 아들이를. 이스마엘. 바로 그 이스마엘 족속들. 이 우측에 있는 이 이스마엘 족속들. 그게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갈 민족이라고 하는데, 여두르나 나비스라고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바로 여두르와 나비스예요. 그러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들이죠. 그 후손들의 집합체와 노답이라고 하는 족속인데, 이 노답은 아람 족속이에요. 아람 족속이 어디 있죠? 이 동쪽 문화세 이 위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 나라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제 이쪽 나라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듯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를 하죠. 하나님, 제발 저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전적으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기 말씀해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교재 4페이지.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싸울 만한 용사, 싸움에 익숙한 자, 이 사람들이 44,76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 노답과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 중에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의뢰를 하죠.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들으셨다는 얘기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약대 5만. 약대가 뭐죠? 낙타 같은 거죠. 약대가 5만. 그 다음에 양이 25만 마리. 그 다음에 나귀가 2,000마리. 그리고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을 죽이게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크게 대승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떨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센 연합군 민족이라고 하지만, 이스마엘 족속이 아주 센 민족들이라고 하지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약대 5만하고 양 25만하고 나귀 2,000마리하고 사람 10만 명인데 그걸 갖다가 산채로 잡았다는 얘기는 그냥 거의 그냥 다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죽이고 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이끌으셨다는 얘기는 그냥 다 죽인 것도 아니에요. 다 죽였으면 사실 가치가 없잖아요. 살았으니까 짐승도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되고, 이 사람도 10만 명을 갖다가 잡았으니까 노예를 쓸 수도 있고 용병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가치까지 하나님이 다 고려해 주신 거라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대승인데, 이걸 갖다가 막 그 외에도 죽인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이게 온전하게 싸움만 해서 이길 수 있는 이 숫자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바람을 크게 일으킨다든지 불빛을 크게 일으켜서 아니면 그 눈을 어둡게 한 다음에 그냥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힘이 있지 않고서는 이마만큼에 대한 수확은 사실 이때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 10만이면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0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10만 명을 갖다가 포로로 잡아요. 말이 되냐 이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힘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쪽 므낫세,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있는 이 지역은 바산왕 옥,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 시온이 이끄는 아모리 족속에 있는 이 엄청난 대국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거를 단숨에 이길 수 있고 다 물리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애굽에서 딱 탈출할 때 그걸 아세요? 그때 그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어떻게 돼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님이 딱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기둥이 뒤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같이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뒤로 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에 있는 군대가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전진을. 네. 전진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를 두드려서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걸어서 가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걸어서 홍해를 건너는데 뒤에는 말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말 타고 있는 사람이 빨라요? 아니면 걸어가는 사람이 빨라요? 그냥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벌써 와갖고 다 죽였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초자연적인 바람이 함께해서 같이 오는 이 애굽의 군대를 못 오게 한 거예요. 영화도 보면 아시죠? 너무 힘찬 바람에 그냥 막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군대들이. 어디까지 못 가게 하냐면 그 홍해를 거의 건너기 전까지 못 가게 해요.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도 같이 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홍해를 건너다가 벽처럼 쌓여있던 이 물이 벽처럼 쌓여있다고 그랬어요. 흐르지 못하게. 그게 그대로 흘러버리니까 홍해에 많은 애굽의 군대와 말들이 다 수장됐다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갈 민족을 갖다가 완전히 물리치게 되죠. 예,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이 한번 이겼기 때문에 이제 힘이 딱 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소문도 주변에 다 납니다. 쉽게 침략을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등 따쓰고 배부를만 한 거죠. 어떤 상태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기 바로 직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주 평안한 상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군사들이 나가서 요압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군사력이 뛰어난 사람이 앞에 나가서 이제 다 싸움질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는 이제 편하게 맘먹고 이제 궁중에서 이제 쉬고 있다가 이제 보고만 들으면 되는 바로 이런 상황들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도 오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때 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네. 그때 우리가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게임에 속아 넘어가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고난이 오기 시작해서 하나님 그때가 좋았습니다를 깨닫게 해주시는 환란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이제.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보면 그 5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간음하듯 섬겼대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이 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렛의 3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왕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적인 이름이 불이에요. 불. 성령의 불이 아니라 그냥 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할라, 하볼, 하라, 고산 하숫가.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많이 들어본 건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던 장소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끌려갔던 장소가 그 전에 벌써 이 사람들을 끌려간 거예요. 네. 죄를 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흩어뜨려 버렸죠.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님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신을 갖다가 너희들이 섬겨서 나를 갖다가 멀리하고 우상을 섬긴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그 땅에서 내가 쫓아내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이거는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갑자기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여기다 쓴 게 뭐냐면, 사실 이게 레위 지파 얘기도 너무 중요한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요단 동편 지파들의 계보 중에서 이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를 할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하나님을 떠날 때와, 요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하나님을 떠날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는 의지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떠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이게. 나도 떠났다고 내가 분명히 느껴졌을 때는 내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고 있어. 하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러면 어때요? 이럴 때는. 나중엔 깨닫겠지만 그때는 못 깨닫. 예. 근데 우리 여기 삶에서는 누가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깨닫게 해주시죠.
기도해서 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기도해서 성령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내가 너무 잘해.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때는 주의 종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로 얘기하면 언제요? 선지자님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내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 정한 건지 부정한 건지 판단을 못해. 왜 그럴까요? 내 욕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이. 내 강하고 내 욕심과 하고자 하는 의욕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그 누룩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나 요만큼 정도는 하나님 괜찮죠? 이거. 우리 목사님 예를 드시잖아요. 아유, 그 뭐 매주가 그냥 1년 365일 뭐 52주 가는데 그 중에 한 2주만 빠져. 50주 가고 2주만 빠져. 그냥 나하고 같이 어디 놀러 가자. 그 2주. 그걸 목사님이 꼭 얘기를 하신다고. 그거 잘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거 다 믿음대로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아무나 갖고 막 하지 않아요. 믿음이 이렇게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하나님은 그 믿음에 맞춰서 하고 또 때로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 의지와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실수를 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죠. 네. 그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의 종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더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편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뭐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저도 실수 많이 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엄청 많은 죄를 짓게 되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죄예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죄예요. 내가 움직이고 생각하면서부터가 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고 안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마음의 상태만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안 물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마지막 말씀에 뭐 있죠? 어떤 말씀이죠? 8장 처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약간 죄를 져도 된다? 절대 아니에요. 안 질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디파인 정확히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약간은 괜찮으면 절대 아니고요. 무조건 안 된다고 막 몸부림치면서 안 된다고 막 뿌리치고 막 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의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되고 목사님이 30년간을 갖다가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깨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이제 제가 저걸 한번 넘어옵니다. 그 계보 한번 띄워주실래요? 레위지파. 자, 레위지파의 계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레위 있어요. 레위. 이 레위가 야곱님의 몇째 아들이죠? 뭐 중요하진 않지만 한 세 번째 되는 아들입니다. 네 번째가 유다, 세 번째가 이제 레위고, 두 번째가 시므온, 첫 번째가 이제 르우벤이죠. 별 중요하지 않지만 세 번째 아들인 레위, 이 레위가 아들을 낳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가 저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 받을 만한 짓을 했어요. 세겜 지방에 있는 하몰과 그 세겜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할례를 시켜놓고 죽였어요. 그건 살인이에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의 호의를 갖다가 역으로. 그래서 야곱이 순간 시겁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당했을 때는 그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재침략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제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실 떨긴 했었어요. 야곱이.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갖다 세 명을 낳습니다. 게르손, 그핫, 무라리. 여기서 중요한 지파가 어디겠어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 중에서 딱 보면 그핫에 아론과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도 있어요. 딱 보면 이 그핫 지파가 가장 중요하죠. 이게 출애굽기에서는 그핫이 아니라 고핫이라고 그래요. 고핫. 게르손, 고핫, 무라리 할 때 출애굽기에서는 고핫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있어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헤브론,
우시엘이 있습니다. 이 아므람이 누구죠?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와 미디암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뭐예요? 요게벳. 요게벳의 노래할 때 요게벳이요. 이 요게벳은 어떻게 돼요? 그갓, 무라리, 게르손 여기에 같이 있는 그갓과 같이 있는 그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하고 이 아므람이 결혼하게 됩니다. 요게벳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므람의 고모예요. 그러니까 아므람은 고모님하고 결혼했어. 네. 네, 그때는 다 그랬대네요. 네, 친족끼리. 왜냐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걸 철저히 막은 거예요. 이방 여인이 들어왔다면 이방 여인이 갖고 있는 모든 풍습과 우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는 완전히 단절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같이 있는 고모와 결혼하게 돼서 이 아므람은 고모님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므람이 누굴 낳게 되면 아론과 모세를 낳게 되고 이 아론과 그 다음에 이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나답과 아비후 들어보신 거 있으시죠? 어떻게 되죠? 예, 제사장직을 처음 하는데 예, 분향단이 아니라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번제단에 있는 불을 떠다가 분향단에다 갖다 놓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번제단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떨어져 있는 뭐 쓰레받기라든지 근처에 떨어져 있는 그거 아무거나 대충 떨어지는 게 편한 거 이게 떠야 되니까 또 귀찮잖아요. 또 뜬 걸 갖다 갖고 가서 했다가 거기 그 지성소에서 불이 확 나와갖고 싹 다 태워 죽였죠. 예,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순간에. 왜 그랬죠? 전제로 갖고 있던 독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예, 예, 그래서 예, 우리 요엘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그 예? 요엘도 이 덕분에 저희들 이제 금주령이 내렸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헷갈린 거예요. 어떤 불을 드려야 될지.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임을 받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첫째 날인가? 그러니까 익숙하지 못할 때 더 주의를 해갖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모세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부주의해버린 거예요. 불을 갖다가 옮겨다 놨는데 잘못된 불을 갖다 옮겨놓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나답과 아비후는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그 누가 남았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바 이 두 사람만 남았네. 졸지에 이 사람들이 장난과 차남이 되어버렸네. 그래서 이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는 한순간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론이 그때 막 큰 충격을 갖다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독주를 금해라. 그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서로 구분할 수가 없는 지혜롭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여기 있을 때는 절대로 독주를 먹지 마라 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뭐라도 조금이라도 먹으면 안 되겠구나. 안 된다. 저도 이제 거기에 굉장히 제가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찔림이 많이 왔고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마음이겠죠. 그래서 안 되겠구나. 조금이라도 뭐 조그만 와인 한 잔이라도 절대로 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요엘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술을 금하게 된 그런 경우도 사실 이런 경우와 이제 비슷한 경우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르아살 아들이 비느하스가 있어요. 비느하살, 아비수와 붓기. 자, 이게 뭐냐면 그 대제사장들의 그 라인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인데 어느 때 대제사장이에요? 다윗왕 때. 다윗왕 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의 제사장. 그리고 아비아달의 또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독의 아들이 있고. 그 사독의 아들과 아비아달의 아들 이 두 사람은 다윗왕의 청병 역할을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 가서 이제 본 것을 보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아히마아스가 해줬어요.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도 했고. 요나단인가?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역할입니다. 이게 제사장 사독, 제사장 아히마아스. 그 다음에 아사랴, 요하난, 아사랴, 아마랴. 여기서. 그래서 이 아히둡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근데 위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아마랴, 아히둡, 사독이 있고 좀 밑에. 아마랴, 아히둡, 사독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두 번 나오잖아요. 두 번이 겹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주석을 다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동일 인물이라고 보통을 표현을 해요. 동일 인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동일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뭔가가 좀 그 겹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좀 사용이 되는 거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게 똑같이 겹친 건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좀 이렇게 봐야 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스라야는 그 느부갓네살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여호사닥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예, 요건 이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잠깐 지금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성가대 이제 계보가 이렇게 있어요. 성가대 계보가 있는데 레위 지파에 아들이 게르손, 그핫, 무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게르손 지파, 그핫 지파, 무라리 지파 요 사람들의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요 라인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핫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암미나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고라가 있어요. 이 고라도 보면 고라의 아들 중에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사합이 있거든요. 이 아비사합, 이 아들을 계보를 해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라리에서 쭉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려가 보면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고핫도 쭉 내려가면 엘가나, 사세, 사무엘, 요엘, 헤만. 헤만이 있습니다. 요 헤만, 아삽, 에단. 근데 이 헤만은 다윗왕이 만든 그 성가대에 정중앙에 서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지휘자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정중앙에 서는 사람이 헤만이고 우편에 서는 지휘자가 있어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좌편에 서는 지휘자 에단이 있어요. 이 성가대가 넓게 크게 있는데 정중앙에서 모든 걸 다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우편에서 전체 지휘 부분을 맡는 사람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헤만의 우편에 있었고 이거 다 어디냐면 무라리 지파의 에단이 됐고 그 다음에 게르손 지파의 아삽이고 그 다음에 고핫 지파의 헤만이 그 찬양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헤만의 할아버지가 바로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말하는 사무엘 선지자님, 다윗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님이 바로 이분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아들이 있죠.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엘과 아비야를 부엘사바라는 지역에 재판관으로 썼는데 비리 청탁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하게 되냐면 왕을 요구하게 돼요. 예,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리고 이 엘가나 사세는 바로 한나와 분인나 아시죠? 네. 여기 보면은 엘가나 사세의 부인이 한나와 분인나예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사진 한번 볼게요. 요것도 좀 나와 있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쭉 해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헤만이에요. 헤만 그 전에 요엘과 아비야는 사무엘의 아들이고 그 위에 사무엘은 선지자고 그 위에 엘가나 사세는 뭐죠? 사무엘의 아버지면서 부인이 한나와 분인나였죠. 네. 이게 6장 27절에 나와 있는 엘리엘, 여로암, 엘가나입니다. 네. 거기에 엘가나와 숲과 도화가 있는데 이건 6장에 나와 있는 이 명칭들이에요. 6장 26절. 6장 26절 한번 보실래요? 제 24절부터 한번 볼게요. 6장 24절. 스바냐, 우리엘, 아사랴, 우시에, 요엘 이게 나오거든요. 역대상 6장 24절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역대상 6장 24절.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 아들은 우시야요. 그 아들은 사울이다.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뒤에 가보면 성가대의 계보를 보게 되면 똑같은 계보거든요. 근데 6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명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우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바냐로 나와 있고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사랴로 나와 있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스바냐, 아사랴, 요엘 요 세 사람은 우리엘, 우시야, 사울 요거와 똑같다. 성경에 보면 성경을 갖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실까봐 제가 이 표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지금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요 말씀을 쭉 읽다가 이게 누구지, 이게 누구지, 이게 누구지 할 때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표에 제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 참고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맨 뒤에. 이 부분이 역대상 6장의 몇 절 부분이고 몇 절 부분이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똑같은 계보가 어디 나와 있냐면 6장의 33절부터 보게 되면 헤만의 족보, 그 다음에 아삽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단의 족보가 나오고 그 족보에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칭할 수 있도록 제가 괄호를 해놓은 거예요. 도화가 이쪽에는 나핫으로 돼 있다. 이해 가요? 안 가시죠? 머리 아프시죠? 제가 이거 3일 동안 보느라고 저도 머리가 빠졌어요. 많이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고 빠지고. 네. 그래서 그걸 갖다 매칭을 한번 제가 시켜본 거예요. 아마 성경을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또 말씀을 읽고 이 역대상이라고 하는 게 설명이 없잖아요. 사람 이름만 쭉 썼는데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그 이름이 누구고 어떤 의미냐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이 표를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해갖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더 볼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성가대에서 보게 되면 여기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삽, 에단 이 세 사람이 성가대에 아주 주축 세력이 됐고 이 사람들은 성가대의 지휘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왕 옆에서 선견자의 역할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주신 분들이 바로 이 성가대 이 지휘자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원장님급 정도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악을 연주하면요 마귀가 나가요. 자기 병들어 있는 병이 고쳐지고 그게 하나님의 음악이에요. 네, 엄청난 음악입니다. 사울왕이 했던 악기가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왕이 악기를 갖다 켰을 때 나가잖아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도. 그래서 이 찬양의 성가대는 적어도 교회에 우리 부원장님급 정도 돼야 우리 목사님과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는 사람급 돼야 이게 지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도 요 사항들을 참조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요 엘가나 4세 요 사람은 아까도 저쪽에다 제가 적어놨지만 한나와 분인나의 남편 되시는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님이 되시죠. 이 엘가나 4세가 왜 4세겠어요? 엘가나 3세도 있고 엘가나 2세도 있고 엘가나 1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 엘가나가 4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여기 보게 되면 엘가나 2세 있죠. 엘가나 3세 있죠. 숲의 도화 이거 다 의미가 여기 다 있어요. 그거를 제가 요 괄호를 갖다 쳐놓은 그 이유가 딴 데 이 사람하고 똑같은 이름이 여기는 숲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저쪽은 소베로 되어 있고 이쪽은 마앗이지만 저쪽은 아이못으로 되어 있고 이 표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갖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재를 보시면서 만약에 나중에 보시게 될 때 그걸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거는 여기 계신 편하신 분들과 또 교재를 아주 꼼꼼히 읽으시는 그 분들을 다 포함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언급할 게 뭐냐면 첨부 자료 이제 마지막 3번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언급만 할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 사람과 레위와 시므온은 야곱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겜의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할 일을 시켜놓고 야비하게 다 죽여버린 그 죄로 인해서 야곱이 저주를 내린 두 명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그 밖에도 죄를 많이 져요. 그 밖에 죄를 갖다 많이 짓게 되는데 바알볼이 뭔지 알죠? 모압 여인들이 우상을 생겨놓고 이제 먹을 거 잘 챙겨놓고 자기네들이 온갖 음행을 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 갖다 꼬시죠. 거기에 100% 넘어가요 다. 아니 뭐 40년 동안 광야를 갖다가 뼈 빠지게 힘들게 돌면 뭐래. 한순간에 죄를 져버리는데 뭐. 한순간에. 먹을 거와 쾌락은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냥 본능대로 간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다 보니까 40년 광야에 너무 힘들어서 먹을 거가 있고 쾌락이 있는 곳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전부 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죄를 지을 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 이 고스비도 미디안의 족속의 두령의 딸이에요. 공주급이야, 공주급. 이게 어떤 일이냐면 시므리가 외부에서 이방 여인을 만나갖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 텐트를 데리고 온 거야. 이 하나님의 이 영역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야, 이방 여인을. 그리고 거기서 간음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역병이 나잖아요. 막 역병이 날 때 어떻게 돼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갖고 그 텐트를 들어가서 두 남녀가 같이 있는 거기서 위아래로 창을 꿰뚫어갖고 두 남녀를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역병이 딱 멈춰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싹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게 바로 이 역사도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쭉 한번 볼게요. 고앗,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 총 48개의 지역을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저희 제사장 지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지를 못했어요. 재산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또 머물러야 될 장소는 있어야겠기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파들로부터 성읍을 48개를 받습니다. 성읍과 그 주변에 있는 농토와 토지와 들 이런 것들을 다 받아요. 48개 지역을. 그래서 각 지파로 다 레위 지파 사람이 다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야곱이 저주를 낼 때 시므온과 레위기는 뭐냐면 백성들 중에 흩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시므온 지파는 자기 영역도 없이 그냥 흩어져 버렸고
그냥 그래 끝났지만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님 앞에 쓰는 바람에 거기서 축복을 얻어서 제사장직을 얻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흩어지는 백성들한테 흩어지는 그 예언에서는 멀어지지 못했어요. 다 흩어졌어요. 전국적으로 다 흩어졌죠. 48개 지역이라는 지역이 전국 곳곳에 다 나눠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다 흩어졌지만 축복을 받고 흩어진 거예요. 시므온 자손은 저주를 받고 흩어졌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흩어진 거. 이 야곱의 축복이 굉장히 유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축복 그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이 아들들에게 저주를 했으며 축복을 했으며 왜 이런 축복을 했는가를 분명히 우리 성경을 읽는 그 맥락에 이 야곱의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한번 은혜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딱 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이 큰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 엄청난 승리를 얻게 되는 이러한 승리, 여기 10만 명을 갖다가 사로잡았다는데 이때 용사는 4만 명밖에 없는 사람이 10만 명을 사로잡았대. 이 말이 돼? 그 외에 죽인 사람도 아주 부수히 허다가 되는데 그런 승리를 어떻게 가져갔겠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마음을 맡겼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스루 왕 불, 디글라 빌렛의 3세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아수르 지역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나중에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이 이스라엘로 입성할 때 이 사람들은 입성하지도 못해요. 아예. 이 동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입성하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불의를 갖다 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이 부분이 명확하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에서 명확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오늘 역대상 세 번째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